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만져주셔서 정직한 밭 되게 하시고 겸손한 한 밭 되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랫동안 안 보던 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백 집사님도 또 알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좀 서로 인사를 좀 잠깐 나눌까요? 분들과. 자, 인간의 역사, 문명의 이 역사를 학자들은 보통 약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 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문명이 시작된 때 세계 3대 문명,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황하 문명이 대개 BC 약 3,000년 경에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이전부터 광대한 문명을 준비하기 위해서 진보한 체제와 지식적인 기반들이 축적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인간들의 문명의 위대한 산물 중 서구사회의 자랑을 한 가지 든다면 당연히 민주주의일 것입니다. 자유와 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민주주의일 거예요.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와 로마의 포럼을 통해서 사람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었고 그것은 지금도 민주주의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고라와 포럼이라는 것이 그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인간 체제의 그 자랑의 민낯이 이번 미국 대선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 같아 보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모든 지식과 방법으로 구축해 놓은 민주주의라는 것이 과연 이런 것이다. 바로 이것이다. 열어진 뚜껑 안에서 튀어나온 것은 지독한 이기주의, 서로 다른, differences, 서로 다름에 대한 일방적인 분노였습니다. 5,000년의 역사 동안 인간이 갈고 닦아온 민주주의라는 것이 결국 자신의 탐욕을 가리기 위한 허울 좋은 겉옷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이 증명된 그런 선거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한 주간 동안 너무도 우울하고 최근에 근래에 겪지 못했던 디프레션을 경험했습니다. 이 땅에 내가 살아갈 곳은 없구나 라는 생각들, 마음이 힘들어 무엇인가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와서 이번 일렉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어요. 물론 그들 중에는 백인 가정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향을 뒤로하고 이주해 온 사람들, 사우디에서 온 사람들, 아프리카, 말레이시아, 인도, 멕시코, 중국 등등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들 중 대다수는 지금 이 시간에도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이곳에서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는 온갖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다 남들이 잠자는 시간에 깨어서 일을 해야 할 정도로, 어떤 분들은 일을 해야 해서 투표를 할 수 없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쪽은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한쪽은 패배감과 모멸감을 겪어야 하는 것인지, 그러면서도 더욱더 두렵고 무서웠던 것은 한편으로 내 안에 있는 그 나의 모습이 폭로당한 것 같아서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안에 죄로 더러워진 이 내 안에 있는 목사라는 허울 좋은 옷으로 덮여져 있는 나의 지독한 이기심이 도끼를 품은 뱀처럼 내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어 내 안 깊숙한 곳에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도 두렵고 내 자신이 역겹고
사람과 내 스스로에 대해 절망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사랑받는 구절입니다. 예전에 게이 메리지의 주례를 서기도 했던 미국 교회 목사님이 저와 같이 토론하는 중에 성경에 게이도 사랑하라 했다 이런 말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게이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이 아닌 동성애 자체를 죄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확한 말씀이 로마서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게이가 아니라 그 게이들이 하는 동성애 그 죄를 싫어하시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동성애를 받아주시고 그 동성애를 사랑하신다는 구절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구절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먼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세상으로 번역된 단어 헬라어 코스모스라는 이 단어는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바깥으로 불러내어진 자들, 이 눈에 보이는 세상 바깥으로 불러내어서 한 모임을 이룬 집단, 바로 에클레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은 오직 이 세상 가운데 택함 받아진 자녀들, 그분의 자녀들에게만 향해 있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으셔요. 성경은 분명히 지옥으로 가게 되는 자들이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심대로 야망과 정욕에 이끌려서 이 세상을 왕되어서 자기 스스로 왕처럼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과 모든 세상을 사랑하셨다면 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해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사랑하는 자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건져내지 못하시는 겁니까? 지옥에 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어떤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것은 아마 이번 다가오는 다음 주 성경 공부 때 아마 이 부분에 다룰 것 같아요. 성경 공부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들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사랑하셨는데 얼만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얼만큼? 독생자를 주심같이. 근데 그 전에 이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사. 자, 그러면 이 본문이 말하는 이처럼의 의미를 알면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냥 그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어서 요한이 이만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죠? 어떤 의미가 분명히 담겨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전구절인 14절, 15절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4절과 15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 바로 16절 이처럼의 내용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 믿어지세요? 이것이 믿어지고 이 사실로 인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소망과 그 소망이 주는 기쁨과 감사를 내어놓는 자들이 바로 영생을 얻어 그 영생을 향해 행보하고 있는 교회 크리스찬들인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자들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크리스찬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지 모세가 뱀을 든 사건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인데
함께 읽을게요.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입니다.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따라 가나안을 향해 가던 여정 중 너무도 험난한 길을 만납니다. 그러다 보니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해요. 왜 애굽에서 그래도 그때는 고기도 먹고 우리가 각종 양념에 잘 곁들인 음식도 먹고 따뜻하게 잠잘 집도 있었는데 왜 우리를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하는 불평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과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노력도 하지 않고 매일 내리는 만나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불편함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마치 폭동이라도 일으킬 기세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불만을 토해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사막에 불뱀을 보내셨고 불평하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뱀 독사에 물려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은 놋으로 만든 뱀을 만들어 걸어놓고 그것을 보는 자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처방전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뱀에 물린 자들이 과연 그 놋뱀을 쉽게 쳐다보았을까요? 가뜩이나 불편한 상황들 때문에 짜증이 나 있었고 모세 때문에 짜증이 나 있었는데 게다가 불뱀들이 나타나 자기들을 물어서 상황이 더 꼬여버립니다. 괜히 모세 따라와서 죽을 고생이다 생각했는데 그자가 어디서 놋뱀을 만들어 놓고 장대에 걸어서 바라보라고 하니 당장 약을 좀 만들어서 갖다 주든지 해야 될 사람이 저 짓을 하고 있으니 화가 치밀어 올랐을 게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뱀은 죄와 악함과 심판, 저주를 상징합니다. 뱀은 저주받은 것, 자신들을 물어 죽음의 고통을 주고 있는 뱀을 놋으로 만들어 장대에 달아 올리고 바라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살기 위해서 약을 찾아다니던지 아니면 고통 속에서 모세를 향해 고함을 질러댔을 겁니다. 이 놋뱀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인간들에게 내려진 죄와 사망의 저주를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밑에서 조롱을 퍼붓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퍼붓던 조롱과 같았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은 니고데모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고 율법을 가르치는 니고데모에게는 지금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이야기였을 것이 분명해요. 니고데모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예수께 질문하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인데 모세가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놋뱀을 달아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다 나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자신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만이 거듭난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니고데모는 633개의 율법 조항을 지키는 길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실천하며 살고 있었고 남들에게 그러한 삶에 대한 칭찬과 존경을 받고 있던 랍비 선생이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는 너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라고 하시고 게다가 구원, 다시 말해서 거듭나는 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놋뱀을 바라본 것처럼 장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무척이나 황당하게 들렸을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광야 교회가 노뱀을 바라보고 다시 살아나게 되죠. 그들 중에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본 사람만은 살아나니까 보지 않은 사람들은 죽고. 이것은 장차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를 보여준 학습 현장이었습니다. 노수로 만든 뱀을 쳐다본다고 상식적으로 내 안에 들어있는 뱀독이 빠져나가겠습니까? 나를 지금 마비시켜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나를 사망으로 점점 옥죄어가고 있는 그 사망의 독이 없어지겠냐고요. 그걸 바라본다고. 그런데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그들이 나았고 그들은 살아나 광야 교회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에클레시아를 위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전적인 위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단 1%도 인간 측의 열심이나 내가 살아보겠다는 의지, 죄를 깨끗하게 해보려는 또 정의롭지 못한 것을 척결하고 보다 나은 정의, 도덕을 창출해내자는 인간 측의 어떠한 노력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사랑하는 선택된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서의 이처럼인 것입니다. 40일을 금식한다든지 100일 새벽 기도를 한다고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붙드는 것,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나의 모든 허물을 덮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도 다른 이들의 허물과 죄와 부족함과 이기심들을 덮어내는 자들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 삶이 십자가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축복을 받은 자들이 나의 죽음도 유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회를 개선하고 정의를 바로 구현해 낼 수만 있다면 이 땅이 분명 살기 좋은 땅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심지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사회 정의를 외치고 우리의 힘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라고 정의를 외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이 세상이 너무 더러우니까. 그러나 불뱀에 물린 자들, 뱀의 독, 사탄에 의해 사망에 물린 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그 죄와 죽음의 독에 의해서 우리의 정신과 몸이 지배를 당하며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암병동안에 환자들끼리 있습니다. 그 환자들끼리 자주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하면 암이 나을까 하는 이야기예요. 민간요법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저도 암병실에서 제 바로 앞에 있는, 제 침대 앞에 있는 한 분이 위암에 걸리셨던 분인데, 위암 3기 걸리셨던 분인데, 저에게 소금 관장을 하면 깨끗이 낫는다라고 해서 솔깃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직장암이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사람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 가면. 제 담당 의사 선생님 아침에 회진 돌 때 머뭇머뭇하다가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혹시 소금물 관장을 해보면 괜찮을까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그래서 앞 환자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러세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환자 말 듣지 마시고 제 말을 들으셔야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런 확실한 정보면 자기가 먼저 나왔어야지. 자기도 제 앞에 저랑 똑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그 암으로 자기도 고생하고 있는데 의사를 신뢰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롯데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최동원 선수도 그 소금 관장으로 인해서 운명을 달리하죠. 좀 더 치유를 통해 살 길이 있었을 텐데.
사이비 이상한 종교예요. 사회정의, 살기 좋은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거듭난 크리스천들, 에클레시아가 자신들에게 덮여지고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에 대한 반응들을 자신의 삶에 쏟아 놓을 때 완전하진 않지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교회에 서로를 돌아보며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위해 사용하고 덮어주었던 아름다운 공동체가 초기 교회에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탄, 불뱀의 독에 물린 인간들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정의를 구현해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 안에서 어떠한 사람을 뽑든지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리더 삼아 이 땅의 온전한 정의를 절대로 구현해낼 수 없어요. 그 독이 몸에서 하는 일은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고 추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만 미국 정부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들은 중산 백인층, 소위 앵그리 화이트라고 불린 사람들이라고 해요. 이들은 우선적으로 자신들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데에서 자신들의 어떤 사고를 시작합니다.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다. 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민자들을 향해 상대적인 박탈감을 쏟아놓아요. 저 사람들은 주인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박탈감이 분노로 표출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 앵그리 화이트,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들은 자신들이 하려고 하지도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던 이 사회의 굳은 일들, 누군가 고향을 그리워하며 가족들을 위해 땀과 눈물을 흘리며 감당했던 이 땅으로 온 이민자들의 보이지 않는 수고들 위해 그들이 살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이민자들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민자들이 없이 존재할 수 없던 나라죠, 미국. 사실 자신들도 이민자이고 그들이 생각하는 정의로운 사회는 결국 자신들 백인들만 득세하는 사회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됩니까? 아마 백인들만 득세하더라도 그 백인들 중에서도 또 구별을 만들어낼 거예요. 백인은 백인인데 머리색이 검으면 안 돼 라는 식일 거예요. 코가 낮으면 안 돼 뭐 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앵그리 화이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고스란히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다 불뱀, 사탄의 독에 물려 마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다른 이들을 배려해낼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 우리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덮어주고 사랑해낼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덮여지기 전까지는요. 그들은 분명 4년 뒤 더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자기들이 믿었던 사람에게. 기대가 너무도 컸기 때문이죠. 안타까운 것은 그들 가운데서도 분명 크리스천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적어도 크리스천들이라면 내 힘으로, 아니 인간의 힘으로 정의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인가를 내놓을 능력이 없는 자들이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자들이 크리스천 아닙니까? 이 미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고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주위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피부가 다르다는 것이 사탄의 독에 물려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던 자신을 덮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공유할 수 없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없죠. 골로새서 3장 11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현대어 성경으로 적었습니다. 앞에 보시고 골로새서 3장 11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국적이나 인종이나 교육이나 사회적 신분의 차이 같은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하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 왜 이 차이들이 극복될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가장 형편없는 자였는데, 내가 가장 형편없는 인간이었는데, 그런 나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내 유익과 만족만을 쫓아 살고 다른 사람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교묘히 이용하던 사탄의 독에 마비된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나를, 내 자신을 사랑하던 불뱀의 독을 내 안에서 다 빼어주시고 그 자리를 사랑으로 채워 넣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지금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랑이 덮어내지 못할 차이, 구별이 없는 거예요. 없게 되는 겁니다. 인종이, 계급이, 다름의 깊이가 하나님의 사랑보다 클 수 없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 그 사랑으로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이 덮여짐을 경험한 자들은 그들의 삶으로 모든 차별과 차이를 덮어내고 인종, 교육 정도, 사회적 신분, 국적, 성품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사랑으로 덮임을 받은 자들이 사탄의 불뱀의 독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구원,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능력이며, 이것이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절대로 불뱀에게 물린 인간이, 그래서 서서히 죽음으로 가고 있는 인간이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음을 아셔야 해요. 선거가 끝난 후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만나는 다른 사람들이 무섭기도 했지만, 더 무서운 것은 나도 내가 알지 못하는 어느 때에 내 안 깊은 곳에 숨어져 있는, 언제든지 바깥으로 뛰쳐나올 준비하고 있는 뱀의 독기운, 그것이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같은 상황이 오면 이 내 안에 있는 독기가 광기를 내뿜으면서 내 바깥으로 뛰어쳐나오려고 하겠구나. 내 존재가 또다시 발각되고 들켜버린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오 주님,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그렇게 내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름을 덮어내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인 거예요. 억울하게 당하고 맞아 죽는 것 같죠? 그러나 이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예수가 보여주신 삶이 그거예요. 유나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왜 흑인들을 미워하는 거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음 말이 아주 재밌습니다. 그냥 조금 더 탄 것일 뿐인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아이 수준의 이야기라서 웃기기도 하고, 그 안에 단단한 뼈가 들어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쓰렸습니다. 그래,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나마 인종이 화이트, 블랙, 옐로우만 있어서 다행이지, 빨강이나 회색 뭐 이런 거 4개나 5개였으면 정말 재앙이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감사로 고백하시는 분들이 맞으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가득 채우고 있음을, 내 안에 있는 불뱀의 독을 빼주시고 그 안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있음을 아멘으로 고백하신다면, 그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차별 없이 덮어내십시오. 집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곳에서 능력이 없는 자들, 내게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자들, 뱀의 독에서, 죄와 사망에서 무엇이 선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 여러분들이 받은 영원한 사랑과 선물, 거저받은 그 사랑으로 그 사람들에게 거저 주며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알지 못했지만 저는 사탄 불뱀에 물려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는 자였습니다. 내 안에 있는 지독한 이기심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매일 특별히 어떤 구석에 몰릴 때면 이 내 안에 있는 나를 변명하고 나를 주장해야 내야 되는 그것이 더 살아 꿈틀거립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매일 숨쉬게 합니다.
내 안에 사단의 독을 빼고 나를 덮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내 안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모든 차별과 다름과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덮어내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진실한 크리스찬, 다른 이들을 덮어내어 그들을 변화시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크리스찬 되게 하시고, 우리 주안의 교회 이 에클레시아가 그런 능력을 발산해내는 교회 되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또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